이번 주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이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 육적 귀도 활짝 열려 저희의 생각이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들 하나님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샘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보자면요.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에서 해방을 원하는 정치적인 왕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가 됐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 되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되었는지 어떤지는 앞으로의 말씀을 보시면 알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통곡하시거나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체로 그랬거든요.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기도하신 예수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건데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는 요청의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랑의 메시지로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교 사람들의 기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역을 하셨었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제자들과 멀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그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었고, 하나님을 나눌 준비를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먼저 준비를 하셨었고, 그 준비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게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멀어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 위에서 굉장히 그 고난을 겪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오늘 그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안심해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현장에는요,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동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동행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실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사물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나의 어떤 향상적인 모습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죠. 자칭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요. 그 선포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호칭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가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욕심에 인해서 예수님 나를 좌편에 놔주세요. 아니에요. 나를 우편에 놔주세요.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위치에 시선을 먼저 둔 사람들도 있었었죠. 이거는 어쩌면 영적인 모습에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사람을 향한 성김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아니라 남을 명령해서
내 뜻대로 해라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교만이 있다면요, 남에게서 하는 그 명령에서도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명령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락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더더욱이요. 그것은 당사자와 예수님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당사자와 하나님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중간 다리를 사람이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권면하는 자리이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달자입니다.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로지 권면과 사랑과 권면과 사랑의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내갈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명령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앞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은 결코 제어할 수가 없었던 그 풍랑을 제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대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여러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 두려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로 내려가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물 위를 말입니다. 주님만 보고 순종하면은 물 같은 우리의 현실도 육지처럼 딱딱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예수님을 향하는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굴곡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인 굴곡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아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급함과 두려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떠한 그 고정관념이나 내가 처한 현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해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단 한시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빠뜨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가 못한데,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오류나 정죄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보고 지적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물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세상의 벽이 되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자리라는 것을, 가로막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입이 되시더라도 우리가 머리가 되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달하게 하시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요소가 사랑으로 전달하시는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의심할까요? 믿음이 작아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장벽이 되어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은요,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때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실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 선조들을 보면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붙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기의 생각, 나의 묘안의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거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각, 마음, 힘을 쏟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힘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일은 가지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 목회 자리에 나아가고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리, 그리고 의무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의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심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심은 비교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심은 나에게 강요하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함께 하시는 24시간 함께 하시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이 지금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앞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미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하나가 오로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언어와 생활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